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소설가가 지은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로드 헬입니다. 헬, 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그의 마음과 그의 행실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의 얼굴도 흉악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헬이라는 사람을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인 비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생각하면 내 얼굴 보고 그 여인이 내 청혼을 받아줄까? 받아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을 준비해서 아주 성자와 같이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에 가면을 씁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헬, 지옥이 아니라 헤븐,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 여인이 이 남자의 마음과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또 이 얼굴처럼 가면의 얼굴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오래된 옛 친구가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의 얼굴은 흉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룩한 성자의 얼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사랑합니다. 사랑받습니다. 아주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저 위선자의 얼굴을 내가 벗겨버리리라.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그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옛날에 그 흉한 아주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헬이라는 사람 이름대로 천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거룩한 성자의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도 진짜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얼굴을 조금 분류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얼굴이 있어요. 용모라고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얼굴입니다. 이목 굽이 또 피부 색깔 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얼굴도 있어요. 표정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쁜지 슬프는지 화가 나고 있는지 마음이 평안한지 그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얼굴, 감정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은 영적인 얼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얼마나 그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거룩한지 그의 영성이 그대로 영적인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7명의 지도자,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났던 얼굴, 그의 내면의 세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내면, 그의 마음속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또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권능,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은혜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곧 행복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늘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능이 나타났다. 이거 능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살기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의 능력, 힘이 늘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힘, 그 권능 가운데 있으니 그의 삶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주로, 전부가 다 사도들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도 그것이 베드로 사도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5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라는 것이 12명의 제자거든요. 그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파송해서 너희들 복음 전하며 병든 자를 고쳐봐라, 귀신들을 내쫓아봐라, 너희들이 말씀으로 선포해봐라, 다 기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훈련도 받았고 그런 체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스데반이 기적
오늘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지 불과 여러분 몇 개월이 안 되는 그런 때예요. 길게 잡아야 한 1년 될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아직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 그런 기적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설교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훈련도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권능이 가득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붙들어야 할 신앙적 메시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에 집중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에 집중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예수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나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 힘으로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내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놓치지 마세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 나를 통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만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이라는 게 뭘까요? 자유인이에요. 그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구레네인 북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인 애굽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길리기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이방 땅입니다. 아시아, 지금 터키 땅에서 온 여기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민 간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한 군데이지만 회당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회당만도 300개, 4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사랑방처럼 모여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교제하는. 근데 이들은요, 다 같은 공감대가 있어요. 다 노예 출신이거든요. 이방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회당에 모여 있는 가운데 누가 등장했다고요? 스데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들 가운데, 회당에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성전과 율법에 대한 더 강한 애착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이 지금 가득했다고요? 마음 가운데 복음이 가득하거든요. 예수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과 예수를 강조하는, 복음을 강조하는 스데반이 오늘 충돌하게 되는 상황.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 영성,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하나의 귀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지혜와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드는 논리, 내가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감동,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은혜, 그것을 오늘 스데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는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전하는 것뿐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지도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와 그 마음과 관심이 다른 사람들, 자유민들, 노예 출신들, 그러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서 성전과 율법을 가장 붙들고 애착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그 영성, 열정, 그 믿음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인간, 사람, 인격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person 또는 personality라고 하죠. 여러분, 이 person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왔거든요. 페르소나, 요즘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라틴어 페르소나는 사실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페르라는 말은 관통한다는 말이고요. 소나레라는 말은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소리가 나를 관통하면서 내 삶에 그 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인격이거든요. 신앙적으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관통해서 그 복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만드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나의 인격,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삶을 꿰뚫어서, 붙들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은 소리를 만들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와 성령의 소리를 오늘 냈던 스데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생각과 감정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상태나 내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요즘 우울합니다. 내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말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사실 믿음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의 지식이 있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의 논리성이 있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렇게 담대해졌지? 나 스스로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의 믿음, 그의 생각, 그의 인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오늘 스데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도 나타나고 밝은 얼굴도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스데반처럼 밝은 얼굴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탄탄대로 넓은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해와 그리고 공격이 나타나거든요. 11절 보십시오.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12절 보십시오.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결국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들입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성전, 율법 무시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말에, 스데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완성하리라. 영적인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성전에 휘장을 찍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겠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분 가져오고 곡해해서 결국은 저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여 돌에 죽을 그런 죄인이야. 돌 던져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요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나는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환대해주고 좋은 이야기해주고 칭찬 격려해주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내 마음도 내 얼굴도 이렇게 환해져요. 근데 내 면전에 대고 막 비방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이 빛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바라보면은요, 화가 나지요, 속상하지요, 때려주고 싶지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7장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5절 제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늘을 향하여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보고 나를 맞이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의 얼굴, 영성,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지켰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의 주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의 주님을 주목하면서 내 마음, 내 믿음, 그리고 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면요, 내 얼굴이 어두워져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면 내 마음과 얼굴이 밝아지거든요. 그런 인생 되어야 한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데 아주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명성도 얻었고요, 돈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 렘브란트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떠나자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가 렘브란트에게 가서, 야, 이때다. 이때 너는 교회에 가자. 너는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귀환이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한 500-600점을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요, 빛과 어둠이 확실히 나누어져요. 아주 어두워요. 캄캄해요. 까매요.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랗고 하얗고 환한 부분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빛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나타나는 그 장소는요, 환해요. 빛이에요. 이것은 곧 렘브란트의 마음과 그의 얼굴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면은 결국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긍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내 심령이 밝고 맑은 영성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이 곧 내 마음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바라보는 나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로 바라볼 거예요. 어두운 것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갈등 가운데 신음하는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둡고 힘들고 갈등하는 얼굴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순간에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은혜와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심쿵에 대하여 그리워하죠. 심쿵, 심장이 쿵 하고 그렇게 충격받을 정도로 매료된 상황. 드라마 한 편 봤더니
누구를 만났더니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심쿵했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심쿵해서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영쿵, 영혼이 쿵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가 내 영혼에 하나님이 큰 폭풍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내 인생에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내 영혼 다시금 살아났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쿵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힘으로 천사의 얼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스데반의 얼굴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에 충만함으로 그의 심령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성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스데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인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음 증거하며 밝고 맑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